오늘 이 말씀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쉬운 측면, 하나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 우리 그동안 좀 쉽게 나갔죠? 창세기 좀 쉬운 얘기들을 접어들었는데, 자, 쉬운 측면과 어려운 측면 두 개로 이제 우리가 오늘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쉬운 측면은 석균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야, 모세가 이제 이걸 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복을 받기로 한 민족이었어.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죠? 어렵나요? 쉽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로 쓰인다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맺었던 그런 선대 그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복 주기로 했어, 복 받았어. 그걸 똑같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고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죠.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을까요?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따랐을 것도 같고 안 따랐을 것도 같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 따르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아주 극렬하게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거로 모았을 때, 모세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규합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가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는 그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믿질 않는 거잖아요. 그들이 들었던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히스토리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어떤 삶? 우리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속함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딱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져야죠. 그리고 정말 멋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주위를 보거나 했을 때. 그래서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건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인 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해서 제사장이나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말씀을 따랐겠지만 어떤 위험이나 혹은 고비나 어려움이 있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했었다는 게 이제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어렵게 갑시다. 어렵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갔으면 좋겠어요. 금을 언제 처음 만났나요? 내가 이제 금이라는 거, 금덩어리 언제 처음 이렇게 접해보게 됐나요? 금덩어리요? 예. 전 아직. 그럼 덩어리 말고 링. 보통 돌반지를 많이 금반지로 봤는데 다 엄마가 해먹지 쑥. 아니 제가 돌잔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돌사진이 없어서 집에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 네. 우리 형수는 금. 아직도 그래. 우리 효정이는 금에 대해서. 저는 돌 때 받고 IMF 때 헤어졌죠.
금이? 아이 그때 팔았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제 생일이 제가 97년생이니까 거의 받자마자 없어진 느낌으로. 우리 유 집사님은 뭐 금에 대한 거 있습니까? 금붙이 같은 거? 20대 중반 때.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금목걸이를 잘해. 금반지나 이런 것들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 제가 왜 금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금덩어리가. 그런데 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보고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럼 우리가 금을 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가. 금을 아는데 어린아이에게 이따금시만한 금덩어리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관념이 없잖아요. 그럼 이따금시만한 금덩어리를 두면 이 친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 있을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번쩍번쩍 빛난다 이런 의미에서만 좋아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금은 너에게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엄마 나 저렇게 큰 집 갖고 싶어. 너는 집을 갖게 될 거야. 또 뭐 이렇게 좋은 시골이라면 너는 예쁜 아가씨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너는 예쁜 아가씨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금을 가지고. 그럼 금은 뭐가 돼요? 금은 그 아이에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금이라는 게 그 아이가 지금 쓰냐는 거죠. 못 쓰죠. 하지만 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의 의미를 알게 되면 금이 없는 사람은 이 금을 못 쓰죠. 그죠? 하지만 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 현재적인 걸로 언약은 이루어졌죠. 금이라는 게 금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누가 모르는 거냐? 아이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래의 언약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요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를 하나님이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요. 인격화시켜서 사람처럼 마치 제우스처럼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라 해요. 왜냐하면 제일 아주 친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물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형수가 알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유집사님이 알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알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언약이 맺혀졌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했대 봐요. 그럼 저는 이 기도를 할 때까지는 기도를 할 때 뭐냐? 언약이 되겠죠. 기도겠죠.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해 갑니까? 이게 뭘 형성할까요?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시 해줄게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혹은 문자에서 읽어서 엘로힘, 뭐 기타 등등 이런 야훼 이런 단어로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그런데 내가 좀 아파.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낫어. 내가 기도를 하고 날 수도 있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날 수도 있죠. 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낫어. 그러면 나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감기일 수도 있고 암치료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동산 조그마한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저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언약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나갔더니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5장 창세기 15장의 시작으로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제 여기 부분부터 이제 우리 석균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의 뭐냐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인데 내가 뭐라는 거예요? 방패. 또 하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방패와 상급이에요. 그러면 방패와 상급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계는 이미 알았어요. 뭐를? 하나님이 뭐라는 것. 방패시라는 건 알았어요. 왜? 14장 뒤에 뭐?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신망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낯선 가나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그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탈취물을 가지고 롯을 갖다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걸 하고 제단에서 자꾸 하나님은 드러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 어떤 삶? 롯을 구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 방패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석균 선생님한테 방패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네. 그런데 상급이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상급이라는 게. 이 상급은 있잖아요.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your very great reward라고 나와요. 나는 너의 매우 great 위대한 reward 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엄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믿을 때는 우리가 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나님이 뭐 교회 빠지지 안 나오면 상을 줄게 라고 하면 교회를 안 빠지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빠져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 빠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니까 안 빠지고 나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상을 받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나는 너의 위대한 상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 석균 선생님이 진짜 잘 지목한 것처럼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이 질문 하나 생각해 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무엇을 제게 주실 겁니까? 라고는 입으로는 뱉었지만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주실 겁냐는 말은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언어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했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퀘스천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민족,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을 주신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게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도 한번 출발해 봅시다. 아직 상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상인데 아브라함은 상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75살에 떠났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왔다 갔다 한 거 하면 지금 한 80살에서 하여튼 75살 이상이 되니까 80살 넘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평범한 삶도 아니야.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양떼를 기르고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해서 자기의 집을 줘놓고 또 사라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 막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아기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기냐면 사라의 아이걸랑요. 사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뒤로 부분. 그러면 나이 많이 먹어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도 아니고 목숨을 위태로워하는 노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 어려운 길이죠.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는 이 여정이 말 그대로 지금 그 크기만 대략적으로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가지고 모스크바까지는 안 가도 거리상으로 하면 그렇게 좀 먼 거리 아니겠어요? 우리 지도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다른 얘기를 합시다. 이것 외에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것 외적인 것. 여러분 그냥 추측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시점에 이 기도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변화를 찾아보자면 이런 자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는 아들이 없는 것 있는 그거 빼놓고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외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났죠. 네. 우리 한번 대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어요? 우선 도망치듯이 왔지만 부호가 됐죠. 엄청난 부호가 됐죠. 어디? 갈대아 하란에서도 경제적으로 부호가 됐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도 부호가 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한 거예요? 부유하게 됐죠. 또 어떻게 됐어요? 밑에 군사들도 있죠. 그 노술 구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400명 데리고 갔을 정도면은 다윗의 군사들도 400명, 600명이었으니까 그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브라함은 누구와 맞먹게 됐어요? 왕들과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변한 게 축복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안 이루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준다 그러고 상급이라고 하고 방패라고 했는데 이 상급이라고 하고 방패라고 한 것이 우리가 이전에 서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준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언약이 성취된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것들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의 풍요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야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하나가 뭐예요? 그 불가능한 자기의 아들. 이 아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짚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모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이 많아 적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부분은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 그거 아닌 부분이 있어요. 모든 믿음에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아닌 부분이 바로 뭐냐? 지금 아브라함의 그 부분, 그 자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가 이 금덩어리가 밝혀지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삭이 이렇게 늦게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100살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 여기 16절에 보면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역으로 바꾸면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걸 역으로 바꾸면 선이 넘치지 않으니까 믿음이 넘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시기냐? 믿음이 시기라는 건데 그 믿음에 있어서 다 좋아. 다 좋아 아브라함이.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우리가 출발했을 때 다 알다시피 75세 늙었어. 편안히 있을 때도 아기가 없었어. 그죠? 그리고 이미 포기할 마음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었겠죠. 그리고 출발하면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사라한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야. 그럼 말로는 누이라고 하는데 아내 대접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내 대접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한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건을 겪게 하고 다시 그 사건이 있는데 또 누구요?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또 누이라고 속여서 사건을 겪게 하고.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90%의 믿음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면에. 근데 뭐의 10%가 안 찾았냐? 그게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90%가 찼다고 해도 10%의 믿음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언약한 게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희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걸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들도 가르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다 했는데 그게 90%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10%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를 하셨죠. 그리고 100%가 돼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게 세워진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녀에 대한 것,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유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한 거 여기 언급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네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만,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계보를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안 되냐는 거예요. 나의 상속제로. 이해하십니까? 또 왜 이스마엘은 또 안 되냐는 거예요. 하갈의 딸 아들 이스마엘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냥 아브라함이 난 게 맞잖아요. 그죠? 죄져서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언약이 성취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믿음의 100%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자녀에 대한 100%의 믿음이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100% 생기는 그때 누가 난 거예요?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100% 뭐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군데군데 나오죠. 사라도 희희닥거리고 그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찌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라를 대하는 태도들, 그런 태도들에서 이미 그런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년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 마지막 그거. 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10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됩니다 라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거다? 그 자녀에 대한 상속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금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이 실천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6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6절을 너무 감동 깊게 읽었죠.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계속. 그럼 결국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금덩어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웃기지. 금덩어리 하나가 된다고. 금덩어리와 하나가 돼야지만 금의 최고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금이라는 거와 내가 하나가 안 돼서 금을 이용하려든지 금에 대한 속성을 나와 하나의 의미로 못 받아들이면 잃게 돼요. 잃어버리면 끝이야. 그리고 더 이상 금에 대한 효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하면 그냥 언약을 했으니까 네가 따라가가 아니라 그 언약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재림으로 가는 그 과정, 여기 초림에서 이 재림의 이 과정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과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 과정 동안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돌이켜 봐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얼마지? 나는 그거 못 믿어. 아니 난 믿음이 많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있어요. 그 온전히 믿는 건 효정아 너 뭐야? 너한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거? 좀 이따 얘기해.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게 있으면 물론 확장적인 의미에서 그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건 자신 있게 나가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난 믿어. 왜 내가 했걸랑? 나한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났걸랑?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언약이 성취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냐?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이 땅의 의로 나타나요. 의라는 건 뭐냐? 되게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righteous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 이것만 따릅니다야.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러한 어둠, 내 뜻대로 하거나 세상 뜻대로 했던 건 그런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서 됐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의가 되고 나의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러 영역 중에 자신있게 하나님한테 잘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누구 특정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정말 안 빠져. 주일 안 빠진다니까? 왜냐? 주일에 대해서 나오는 건 이미 내 믿음이 형성이 됐어요. 믿음이 형성이 돼가지고 또 주일을 안 빠지고 이렇게 지켰을 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돼. 그래서 믿음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어떻게 돼요? 주일을 안 빠지는 것은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빠지면 불쾌해, 불안해,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그게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는 빠지는 것에 대한 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빠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럼 그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만 안 빠지지 교회만 안 빠지지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물에 있어서 또 교회는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물에 있어서는 딱딱 지키는 거야. 뭐 목사님이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게 지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물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기분 나빠. 불안해. 벌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뭐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물을 딱딱 따르는 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욕 안 하는 것도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나는 교회도 빠지고 그 다음에 예물도 안 지키고 할 수 있는데 뭘 또 지키냐? 나는 남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베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놈 거 사랑을 안 베풀면은 내가 막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 같고 뭐 해가지고 불편해.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충만해지라는 소리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90%는 지켰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방패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의가 이미 아브라함한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는 아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자녀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죠.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언약에 대한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 나오고, 세 사람 방문자 온 다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였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 예수님이시고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 가져요. 우주셔. 그냥 우주가 아니라 우주셔. 우주신데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아들로 소명을 받으면 이제 언약이 자연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우주의 존재시고 우주의 힘이시고 우주의 완성이신 분이 우리를 뭐 했으니까? 아들로 부르셨으니까 어떤 것, 내게 부족했던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멀게 했었던 그 모든 우리 각각의 특수한 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언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언약해줘요.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기타 등등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뭐 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넌 대학 붙은 게 누구의 도움이야? 확실하냐? 여기 목에 이렇게 칼이 들어와도? 그러면 이 친구는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믿어서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대학에 붙은 사람 있잖아요. 그와 정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똑같은 인간, 우리가 기회에 있었을 때, 대학이란 걸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시험을 보고 당락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뭐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늘 그런 게 있으면 찾게 돼요.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이 방면에 하나님과 의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그냥 충만해진다니까? 그냥 충만. 그 충만해짐이 그리스도라고요. 그 안에 거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뭐가 된다? 언약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뭐 하는 것? 믿음으로써 정말 믿었어. 이걸 정말 설명하기 힘든 건데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다. 칭함을 받은 거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바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았지.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걸 알았어.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죽이냐 죽이지 않았냐, 죽이지 않으니까 나는 데려갈 거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데려갈 거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뒷면은 생각 안 해요. 믿음은 뒷면을 생각 안 하고 뭘 하는 거냐면 제사 지내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뒷면을 생각하거나 앞면을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본 거죠. 100% 순도, 100%의 믿음을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삭만 데려간 게 아니라 어떠한 거라도 아브라함은 그때 완전한 믿음을 보일 만큼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민족을 맡기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했었던 자녀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누구에게 이제 이삭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이삭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엄청난 게 플러스 된 거죠. 본인은 안 했잖아.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의 의가 누구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삭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훨씬 어떻게 된 거냐? 행복했겠죠? 즐거웠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 족보가 이어졌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세계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고 야곱도 아브라함에 대한 큰 믿음 때문에 아마 큰 믿음의 세계를 가졌고 누구까지? 요셉까지 요셉까지는 그런 큰 믿음의 세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민족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는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끊기죠? 이게 끊기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끊기는 게 결국은 회복이 좀 힘들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모세를 세워요. 그래서 성경이 두 부류로 구약이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한 측면은 모세
모세의 그 기적이나 리더십이나 이거를 계속 띄우는 그런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세에서 또 끊겨. 그럴 땐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왕권을 세우니까.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또 기점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러한 믿음에 실현된 언약의 성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쭉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다 사실은 무뎌지고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확실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 믿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브라함보다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뛰어나게 여기죠. 그들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안 믿어져요. 우리가 틀리니까. 단 누구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상속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혹은 모세로 혹은 다윗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언약 나타내는 게 뭐냐?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 그걸 갖다 하나의 이퀄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됐다는 건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상시적인 것들, 나 이런 것들이 안 풀려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상시적인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의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의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의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그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누가 보냐? 어둠이 봐요. 그리고 어둠은 어떻게 된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 사역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이란 동일한 방법으로 의가 드러난다는 동일한 방법 상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